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기사를 보니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그 땅속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 또 엊그저께는 이제 또 우리 귀한 교육자 한 분이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무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정말 그 2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그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그 영혼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무거울 수도 있고 무겁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다 보니, 정말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았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큰 재난을 통해서 또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인간의 삶에 그런 덧없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애써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결국에 너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에 결국 너희가 그 짧은 세월, 80년, 90년, 그 짧은 세월보다 더 넓고 더 긴 영원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산다면 그 영원한 시간이 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쁨과 정말 행복만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의 이제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은 당시 모든 고기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고기들, 음식들은 다 한번 우상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서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신들에게 드려졌던 것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림칙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제사 드린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했고, 우린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냥 채소만, 야채만 먹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고, 그것을 신앙으로 지켰고, 그 신앙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식물만 먹고 생활했던 다윗과 그 세 친구들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모습의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 때의 마땅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완성의 영역에 접어들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구약 시대의 율법들이나 신앙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아예 묻지도 말고 그게 어디서 났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 제사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뭐지? 신앙인들은 사람들 눈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적절한, 같은 행동이라도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잘 우리가 많이 묵상했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 잘 듣지 않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욥의 상황에 대입되면 그 말은 결코 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판단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주었지만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양심보다 더 앞선 그 판단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의 기준에는 하나님께 이것이 과연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선택에 기로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수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따라 애쓰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옳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이 자리에 있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든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어떤 일이든 더 나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고 나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한다. 내가 이 순간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지적하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까 봐 내가 안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자유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덕이 안 될 때에는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모습과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마음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작정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전도에 대한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덕을 끼치고 더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 더 늘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사실 저 천국 가면 다 완성되는 일입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 눈앞에 만나면 그 믿음의 성취가 마무리됩니다. 내가 소원했던 그 소망,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망, 저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상에서 발붙여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또 동시에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서연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